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mer하시는 행동을 그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mer하시는 행동을 그날 찬양해. 주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이 이 시간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다 사랑되어 이 땅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전 나라에게 나시고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복방.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었고 저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 순종에 힘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사랑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공문을 끓여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질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러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본능의 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네, 아멘. 네, 나중에 우리가 설교 중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우리 대사랑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우리 동산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어제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기시고 마치시고 오늘은 또 저희들에게 맛있는 또 점심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수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눠 드리실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 위에 올라가 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어로. 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 사실 다사랑 교회가 시작되고 첫 단기 선교회의 스타트를 끊어준 너무너무 그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날이라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조명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가정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이제 고립과 외로움이 이제 아주 높은 시대입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입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의 약 5%, 즉 약 54만 명이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인데요, 33.5%가 평소 이렇게 외롭다고 하며 접촉하는 사람이 가족 외에는 이제 없다라는 사람들이 일반 집단보다 약 2배가 높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쉬운 것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채워줘야 할 그 고독과 외로움이 채워주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대상,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는 그 원천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그런 관심과 건강,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랑, 이것이 지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는요, 이 사회생활의 가장 첫 출발지고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날이라 우리가 가정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을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회복하기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도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장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하와에게 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가정이라는 그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하울링이 입고 조금만 낮춰주고 우리 저음을 낮추고 고음을 좀 올려주겠어요. 애국 죽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18절, 조금 낮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기를 지으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이 혼자라는 단어, NIV 성경에는 alonei요. 여기서 A를 뺀 lone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에서 혼자라는 뜻이죠. 이 lone에 ly, 리를 붙여서 lonely 하면 혼자 있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 이것이 15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lonely.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태, 외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감정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혼자임을 느끼는 감정적인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돼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홀로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론 물리적인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리적인 혼자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인 혼자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더 심각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외롭습니다. 가정 안에 의외로 외로움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소통하고 통해야 할 감정의 부재입니다. 감정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 함께 있어도 동상이몽입니다. 함께 눕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방향이 엇갈려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일으키는 큰 문제들 가운데 시간 부족입니다. 너무 바빠요. 바쁜 생활, 학업, 일 때문에 가족끼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가정 안에서 무엇이 가장 외롭게 만드나 한번 물어봤어요.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렇게 잔소리. 잔소리는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네. 그래도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챗GPT의 대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마트폰 때문에 같이 있지만 서로 바쁜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내 일에 나만의 공간에 방해를 받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취미, 개인 취미. 개인이 어떤 취미 생활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특별히 또 이러한 외로움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속상함,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 상처나 아픔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역할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밖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 외로움을 가족 안에서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할 수 있고 부부가 얘기할 수 있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해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좀 특별히 건강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인가? 나는 힘들게 나의 속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근데 그것을 공감해주기보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하잖아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있다면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수정할 것은 조금 나중에 해도 돼요. 조금 마음에 단단해졌을 때 그렇게 그때 수정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나의 어떠함에도 나를 받아주는 그런 확신이 들 때에 우리 가족 안에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숨기는 보다 엮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보다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이 필요합니다. 피부와 피부를 맞닿는
감정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가정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가정은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냥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보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적인 부분이 큽니다. 만약 부부가 채워져야 할 관심, 사랑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함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황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못한 자신의 이 결핍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받지 못할 관심, 사랑.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찾아와 나쁜 줄 알면서도 자신을 받아줄 때 거기에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가 조 카트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이유는 나는 아내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랜 이 누적된 갈등들, 비난과 무시, 더 이상 감정 표현조차 하기 싫어진 이런 침묵 생활, 그것이 그 결과가 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상담가 김미라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의 외도는 대부분 감정에서 출발된다라고. 남편이 바쁘고 무심할 때 아내는 나는 혼자야 라는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심리학자,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에스더 페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도는 종종 지루함과 탈출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하셨나?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모든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별표를 세우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예요. 메이크. 재창조가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는 헬퍼거든요. 헬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헬퍼의 역할로 아내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내만 헬퍼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의 서로 헬퍼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의 창조의 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 없고 흠 없고 먼지 없는 것이 없어요.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 보이게 하시고 문제가 보이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헬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아내여 남편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헬퍼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헬퍼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좀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아내가 좀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메꾸어 주는 것이 헬퍼입니다. 부족함, 연약한 부위를 너무 여러분 들추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그 표현 잔소리 안 해도 서로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헬퍼는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대표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내가 헬퍼 된다고 해서 나는 돕는다고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헬퍼가 되어줌으로 그것이 그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고 가족이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정의 신비이고서는 가정의 위대함이 이 한 몸됨에 있다고 봅니다.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는 혼자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이제 두 인생이 남자든 여자든 두 인생이 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중에 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목까지 두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입니다. 저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한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새롭게 와닿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성문 그 민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본인은 한 번도 수없이 그 본문을 읽었지만 그 본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킬 때에 그 베드로 속에 아내의 손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장모 집에 왔을 때 장모가 10병이 있을 때 고쳐주었어요. 그에게는 처자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들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무거운 귀한 이런 막중한 사역이 있는데 아내가 만약 그 신앙에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 좋은데 학원 보내야 합니다. 지금 레슨해야 되는데 우리 집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좀 더 편안한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냐.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아내 입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내의 신앙이 함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 간에 굉장히 이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 하시는 가정이죠. 가정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인데 부부간에 특별히 우리가 좀 먼저 좀 우리가 이 금지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부간에 사실 안 싸우는 부부는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툼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30평생을 따로 남녀가 살다가 한 가정으로 만났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그런 생활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그 문화의 가정의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성경에서 가정을 지키는 대처법에 에베소서 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게 괜찮네 라고 이런 너무 분을 내면 안 돼. 예,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때 감정이 섞인 그 감정 때문에 마구 쏟아낸다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최대한 상대방을 아픈 말로 그렇게 찌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욕도 거침없이 합니다. 이 물리적인 폭력만 안 했지 언어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말은요 불과 같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뭐라고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불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 타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거예요. 품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는 다 태워버립니다. 조그마한 불이 있을 때 그때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4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뜨지 말고. 우리가 이 불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루 넘기기 전에 거기서 풀어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그런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더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일 때 꺼라, 그 얘기예요. 작은 불일 때 꺼라. 여러분, 큰 불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저기 여기 뒤에 대운산 뒤에 온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불이 크게 올라왔어요. 불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이쪽 대운산 쪽으로 오고 있다는데, 점점점 마음이 급해지면 어디를 자꾸 보게 되냐면, 이제 하늘에 보고 주여 날씨를 보면서 비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할 수, 헬기는 끓여보다가 사고가 나서 큰 사고로 생명력이 마을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달라요. 1+1이니까 2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정은 그렇잖아요. 1+1이 2가 아니라 거기에는 시너지가 들어가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0이 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기 가수 선이라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아내 정혜영 씨와 참 이 한 부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어린이, 청소년, 미혼모, 난치병, 이 한 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제 국내 소외 계층 아동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여러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푸르메 재단, 그런 재단을 푸르메 재단과 협력해서 장애 어린이들을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거기에 병원 설립을 위하여 수십억 원의 규모의 모금을 위하여 함께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빈곤 지역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우리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지금도 약 120명의 아이들을 돈 중이라고 합니다. 1인 45,000에서 5만원. 대충 계산해보니 600만원.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매달 그렇게 나갑니다.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얘기가 그와 같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사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의 표현 가운데 나는 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언제나 아내와 함께, 가정이 함께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체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처법에 분방하지 않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젊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알다가 필요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왜 가정에 위기가 오나요? 왜 어려움이 겪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처법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의 위험은 공간적인 분리 아주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뭐 한 집에 살면 되지 편안하게 살아요. 네. 그 나중에는 그렇게 익숙해지면요 한 방에 같이 누워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때문이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분방하지 말아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언어를 조심하고 분을 하루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분방하지 말라. 이것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방침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이렇게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이렇게 경쟁 이 속에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집에 돌아왔는데 왔을 때 그러나 이제 나를 바라봐주고 웃어주고 받아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수도 품어주는 가족 그 안에서 그 마음에 기쁨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그 사랑이 있다면 작은 천국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의 사랑을 가정에서 배워야 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사랑,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고 배려를 듣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곳에서 그 천국의 그 낙원을 그 맛을 느끼는 거죠. 가정은 완벽해서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툴러도 넘어져도 실수가 있어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아픔이든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의 아빠를 엄마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그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해줘.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옆에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네. 우리가 여기도 좀 더 붙여줄 수 있다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저는 이곳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대부분 우리 가정을 놓고 떠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인 그런 정서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고 결혼을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이 그립습니다. 교회는 저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그런 정말 안식처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멀리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외롭고 보고 싶을 때 교회 오면 그 외로움이 달래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 나그네와 같아요. 이들만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 갈 곳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우리 이삭도 야곱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사실 성경은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돌아가야 될 우리 본국은 따로 있어요. 고향은 따로 있어요. 하늘입니다. 천국은. 우리는 잠시 여기서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랑방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바나바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우리 사울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서워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바나바가 그를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또한 우리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중도 포기를 했어요. 팀워크를 확 깨뜨려버렸어요. 그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자신도 또 가려고 하니 안 된다고 막을 때 바나바는 그를 또 품었어요. 그 품음으로 그 1대1의 관계로 품으니까 그 마가 복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1대1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방 안에 소그룹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따뜻한 사랑 누구든지 품어주는 그런 은혜. 저는 우리의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어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가족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십자가로 참된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 남았지만 할 말은 다 해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이곳의 첫 번째 찬양 주실까요? 생명샘 솟아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Yeah.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통치하고 운행하는 하나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배우자를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가족들 같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 어떤 아픔이라도 문제라도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의 사랑방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공동체, 하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특별히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어쩔 수 없이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들, 우리 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가족의 사랑을 하나님 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고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인생 살아가는 가족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한 몸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그 뜻하신 바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돕는 헬퍼로서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님 들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메워주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우리가 세워나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멀리서 함께 섬기는 우리 동탄 부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열방과 하나님 모든 민족과 우리 하나님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그런 우리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모든 그 긍휼의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이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많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원이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원금 성경원금 교회 하나님 모든 각종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게 일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낌없는 하나님 예물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옵시고 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나와도 앉으나 서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정말 행복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며 가정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